장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13절까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비전입니다,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정의, 저스티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바르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이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웍한다, 의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옳은 것이 승리하고 정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2부 예배도 동일해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그만할까요? 아멘은 말씀이 생각이 아니라 영에 들어가는 시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이렇게 뭐 수백 번을 얘기해도 수십 번을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찌하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10번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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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아멘, 아멘. 네, 이 정도 크게 하세요.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아니면 반응을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물론 듣겠죠.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버려버리십니다.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되 그 판단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며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역사가 심판을 당하며 움직여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시네. 아멘. 10번 합시다. 아멘, 아멘. 할 때 속으로 속상하시고 기분 나쁘신 분들은 악해서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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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제가 크리스찬 타임즈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공부하다가 제가 성경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성경 안 읽으면 공부 안 합니다. 집에 그냥 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에 성경 읽습니다. 공부해서 뭐하냐, 성경도 안 읽고 순종도 안 하는데 책을 딱 제쳐놓고 1시간 반 동안 성경만 읽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은 의미 없어요. 가르치는 거 의미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것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가 심판한다. 근데 과연 역사가 심판하는데 시간이 심판하는 건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정의가 나타나나? 그렇지 않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시간 자체가 흘러가는 것을 역사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역사는 역사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인정한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 체계예요. 그래서 역사가 정권이 바뀌면 역사가 또 바뀌잖아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고, 그러나 또 하나 사람들이 역사가 심판한다고 그럴 때 무슨 생각하면서 말을 하냐면,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 판단하지 않겠냐, 내지는 우리의 사람들의 건전한 이성이 결국은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을 또 하고 있냐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 결국 옳은 것을 승리하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암암리에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면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거의 90에서 95%입니다. 그 신의 개념이 달라서 그렇지. 다 신의 개념이 달라서 그렇지. 물론 무신론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안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사실은 무신론인 가운데 역사는 또 신을 믿는 거예요. 사단을 또 믿는 거예요. 뭔가 절대자를 항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근거가 돼서 사람들은 역사가 심판하지, 하늘이 무심치 않지, 무심치 않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아시죠? 넬슨 만델라, 그리고 그 마하트마 간디. 그분들은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서 수십 년 동안, 28년, 넬슨 만델라는 28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과 진실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진리는 아닌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이것이죠.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는데, 그런 거 모르니까 일단은 민주주의라도 그나마 최고의 대안이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결국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과 자유, 이것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요, 감옥에 갇혀서 하루 이틀, 한두 달 참는 건 참는데 이게 28년입니다. 처자식은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버텼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버텼을까? 그들 마음속에 정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또 정의가 이루어지되 막연한 역사라고 하는 표현, 역사가 어떤 사람의 양심과 이성이라고 그들이 역사를 규정했을까? 아니면 절대자가 있다고 믿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위해서 죽었을까?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위해서. 중국에 이렇게 윤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회가 정반대로 가도 자기가 가르치는 것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각 사람이나 각 나라의 행한 대로 갚으시되 정확하게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믿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냐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내 불쌍히 안 여기니까 문제죠. 불쌍히 안 여기시더라고요. 모르고 그렇게 행할 때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알면서도 혹시나 안일하게 대충 살 때는 불쌍히 여기되 큰 코 닥친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그것,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반대로 가는 현상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더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반대로 가는 한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저와 같은 실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실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기도 하는데, 믿음 이퀄 신앙 이퀄 철학이 아니고 신앙 이퀄 신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전부를 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 믿어요, 뭔지 몰라도 믿어요. 왜 안 믿으면 그나마 더 힘드니까. 뜬구름 잡듯이 뭐라도 붙드는 것, 그것은 맹목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들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가치 판단일 때, 기준일 때,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붓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성품에 우리의 존재를 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분의 판단은, 그분의 이끄심은 항상 옳다. 그것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게 시편 기자의 확신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알라는 옳고, 알라의 뜻이 옳고, 알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이다. 알라의 가르침은 옳다, 알라는 선하다.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슬람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진짜 알라라고 하는 인격적인 신을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믿습니다. 몰라요. 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귀신을 경험합니다. 귀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을까? 어떻게 911을 일으키고 기차를 파괴하고,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라의 가르침 뭐냐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알라를 전해라. 근데 안 믿으면 총으로 쏴 죽여라. 칼로 찔러 죽여라. 그러면 옳은 것이다. 부담 갖지 마라. 이런 걸 가르쳐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요. 우리는 그게 신앙 같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지도자의 독트린입니다. 독트린. 지도자의 교리입니다. 히틀러의 가르침을 믿었던 것이, 히틀러가 신이 아니잖아요. 히틀러의 교리, 강대한 독일을 만들자, 게르만 민족은 세계 제일 위대하다, 게르만 민족의 씨앗을 퍼뜨리자, 히틀러의 교리를 사람들은 추종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알라는 진짜 신이냐? 아니에요.
아마 그 마호메트가 귀신을 만났을 거예요. 악한 영을 만나가지고 그게 그 자기 생각 속에서 깨달음을 정리해가지고 악한 영이 줬을지도 몰라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은 뭐를 하냐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계속. 대신에 꾸란을 읽는 것을 강요 안 해요. 전혀 안 읽는 것을 좋아해요. 대신에 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이슬람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그런 것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가르쳐놓고 정리한, 그들에게 유리하게 정리한 그것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그런 것을 믿고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기 전 어렸을 때부터 그 세뇌를 시켜야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신도 신이고 그들도 믿는 신도 신이고 둘 다 절대자고 똑같다면 괜찮은데 그거는 그냥 교리고 사상인데 사상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그들은 잘못되었으며 죽는 짓이 지옥 갑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신념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세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 진리는 신념이 아니고 가치관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다시요. 진리는 신념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리스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살아있는 관계. 우리가 모든 근거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에 근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거라고. 제가 무언가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인생이 코너에서 계속 코너를 만나가지고 수없이 실패를 해야 그때서야 한 9번을 실패하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꽝이었구나.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꽝이었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되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제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것을 세뇌시켜가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거짓인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큰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게 남는 것이 있어요. 남은 것.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붙들었던 어떤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만이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3가지였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인생은 나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가장 옳되 하나님을 위해서도 옳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옳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옳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2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소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옳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옳은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소원, 열정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만 그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만남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완전하다. 셋째는 뭐냐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부르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부르심이 100% 이루어지고
70% 이루어지고 50% 이루어지고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되 우리 인생을 동반자로 여기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역사를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시대의 주된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 이사야 28장을 볼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성경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주죠. 그렇게 하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강의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성경 28장을 한 40번, 50번을 계속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고 기도하고 참고 자료도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가 된 내용들이 보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그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들이라는 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성경 28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안에 삶의 태도와 이런 삶의 우리의 자세들을 바르게 하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북쪽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의 교만함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스스로 자신을 믿고 살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기준인 율법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무화과가 처음 익을 때 누구든지 먼저 보는 자가 따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건질 게 있고 뺏어갈 게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하고 6절에 보면은 그래도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영화의 면류관은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줄 거다 그랬어요. 그럼 남은 자는 바르게 살았냐? 아닙니다. 그들이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다 멸망시키고 다 그냥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징계하고 남겨놓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화의 관을 씌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가 보호해 주리라.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한 약속 때문에 싹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강 남겨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7절하고 8절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이사야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안 읽어보면 이제 꽝이죠. 그런가 보다 하고 미리 다음 주는 29 매주 한 장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 대여섯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집에 가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면 이사야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습 복습을 잘하는 거. 7,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혹시 했던 유다조차도 더 나빠졌다. 포도주로 더럽혀져서 옆걸음치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비전, 이상 즉 비전과 계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재판할 때도 정의가 없다. 그들의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른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감히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하는 거냐? 내가 애들이냐? 너나 잘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나옵니다.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차우 라차우 차우 라차우 콰우 라카우 콰우 라카우 이 말이에요. 경계는 차우고 라는 더한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은 콰우고 교훈을 더한다. 라카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차오 뭐 라차오 차오 라차오 콰우 라카우 콰우 라카우 우울은 똑같잖아요. 그 말은 이사야가 하는 말을 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는 소리예요. 어른이 말할 때 애가 듣기 싫으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것도 하고 여기서 조금 하고 너 그러고 있지 너 이러고 있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메롱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쓸어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나쁜 짓을 했어도 그건 용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것은 용서받을지 몰라도 저를 통해 선포하거나 성경의 말씀이 저를 통해 선포하는데 그 말을 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듣지 않겠다고 딴 생각하고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얘야 이리 와라. 내가 너한테 교훈을 좀 왜 그렇게 사냐? 좀 똑바로 살아라 그랬더니 옆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메롱 하고 있고 아빠나 잘해. 메롱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나 잘해.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이 상하죠. 뒤통수를 때리든지 회초리로 때리든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죠. 하나님 내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네요. 울어야지. 이게 선지자의 심정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왜 계속해서 애들 가르치듯이 나한테 같은 말을 반복하냐. 한두 번 했으면 됐지. 내가 바보냐? 그만 좀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말 무시한다. 안 듣겠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냐면 나 듣고 싶지 않다. 그만 좀 말해라.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말하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차오 라차오 카오 라카오 라오 라카오 이 똑같이 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 그 소리예요. 안 듣겠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냐?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으죠? 제가 매주마다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본문만 달라졌지 6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한 주도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끊임없이 바로 살라고 말씀드렸고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이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잔소리로 들었고 삶을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결과는 그들의 철저한 멸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수백 번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본문만 바꾸고 문장만 바꾸고 계속 예화만 바꾸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제대로 믿으라.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면 망합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꾼 분이 계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온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60, 70%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머지 30%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잔소리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음을 저는 압니다. 집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압니다. 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정보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정보예요. 다 정보입니다. 다 들어옵니다. 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얘기 다 들어옵니다.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저는 다 안 듣거든요. 그러나 제가 듣고자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집에서 부부끼리 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적어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근데 안 들어요. 왜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알아서 밝혀서 뭐 하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나 그런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기회가 사라집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구나.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예언적인 선포가 끝나겠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기회, 바로 설 수 없는, 이제 회개할 수 없는 기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여러분은 뭣도 모르고 주무십니다. 누가 기분 나쁘다고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집에 불이 막 올라가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집사님 평안하게 잘 주무세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면 불 나는데 평안히 주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소리 못 알아듣도록 전화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면 더 이상 경고나 징계나 어떤 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심판해버립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경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왜 합니까? 경고를 왜 안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네요. 노아홍수처럼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 임합니다. 11절에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블라블라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걸 또 오해하면, 그러면 방언으로 말씀하시나? 그게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공격해서 싹쓸이하고 비참하게 만들겠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실제로 행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전에 내가 선지자를 통해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것이 안식이었다. 그것이 인생의 상쾌함의 비밀이었다. 곤비한 자에게 내가 안식을 주고 쉴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였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블라블라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자녀들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네 자녀들은 안 죽고 너네들만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말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했던 거, 정말 비전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말 했던 것도 들었고 블라블라 했던 것도 다 들으셨어요.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너네들이 그렇게 말했지?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맞다. 내가 선지자에게 여기서도 경계했고 저기서도 경계했고 여기서도 경계했고 여기서도 경계했고 교훈을 했고 교훈했고 교훈했고 했던 거 맞다. 그런다면은 너네들이 그 말을 거절했으므로 부러지며 걸리며 자빠지고 망하리라. 니네 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고하시고 그들의 말처럼 잔소리를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 나 잔소리 이제 그만하려한다. 그만하려한다. 그리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직접 내가 교훈하겠다.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 말 안 하고 그들의 칼로 네 보는 앞에서 네 자식의 목을 칠 것이다. 네 보는 앞에서 네 부인을 강간할 것이다. 그리고 네 보는 앞에서 네 자식으로 네 엄마를 죽게 할 것이다. 찌르게 할 것이다. 가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네들이 삶이 어찌 살았는지를 처절하게 삶을 통해서 경험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고 철저하게 부흥을 하실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준비하고 중심으로 이기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부흥은 축복이 되고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부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부흥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같은 동시에 역사하는 게 부흥입니다.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악령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왜?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게 악령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깨어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능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삐틀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고 계속해서 부흥의 방해꾼이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부흥이 임할 때 대적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지금은 딴소리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평상시에는 원래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이것도 이미 다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할 때 회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왜 그 다음 사람들은 안 죽었느냐, 그 이유예요.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죽었느냐, 왜 웃사는 죽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죽었느냐. 그 차이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때 영광을 훼손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의 두려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부흥은 이 땅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게 어느 도시에는 굉장한 부흥의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도시에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저주가 임할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한 장소 안에서도 어느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굉장히 강력하게 애틀란타에 임하면은 애틀란타의 종교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깨어있지 않았던 교회들은 싹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 성도들이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결사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교회를 회방하고 신문 광고 낼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부흥이 더 폭발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명해질 거예요. 왜? 부흥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런 거라 그래요. 종교적인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평상시 때는 저한테 욕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합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나고 죽든지 그 자리에서 막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잘못하더라도 왜 즉각 심판이 임하자고 사업이 그 자리에서 팍팍 망해버리고 그러면은 정신 차릴 텐데, 안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십니다. 왜? 회개할 기회. 하나님은 돌이키는 걸 원하지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심판해버립니다.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이나 저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물론 축복은 임하지 않지만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별로 조금밖에 안 임해요. 그러나 저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쿵 저런쿵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닫혀버립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엄청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회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다 회방을 해도 골라서 해가 안 될 것만 골라서 해야지. 그러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부흥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력한 운행하심이 일어나면 제가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운행하심과 함께 반대작용으로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속이고 현혹합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견고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멘 아멘, 왜 20번 애들도 아닌데 왜 20번을 반복해서 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양들을요, 같이 수천 마리 양을 목자 2명이서 키웁니다. 그러면은 초원 안에 양들이 다 섞입니다. 누구 양인지 같은 거기다 소는 달라요. 소는 주인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어느 목장, 오케이 목장소, 오케이 딱 쓰고,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소 그러면 자이온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찍을 필요가 없어요. 양들은 수천 마리가 막 같이 하얀 색깔 양이 다 섞여 있어도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헤어질 때가 딱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중얼중얼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집으로 가면 자기 양들은 다 그 목자를 따라하고 저쪽 양은 저쪽 양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수천 마리가 섞여 있는데 자연스럽게 서로 헤어집니다. 그 다음날 다시 모이고 친구처럼 그렇게 놀다가도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집에 갈 때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양들도 다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적들이 막 생기고 사단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령도 역사하고 치유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도 그런 일을 하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여기도 기적, 여기도 선지자, 여기도 기적,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진짜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영이 알아들어요. 저거는 가짜고 이건 진짜고, 똑같은 현상인데도, 똑같은 양인데도 구분 못해요. 그런데 양들이 알아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서 따라갑니다. 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상태, 그런 것이 되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돌이키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만한 자들이 우리한테 심판이 임하고 우리한테 저주가 임한다고, 징계가 임한다고, 오케이 괜찮아, 우리는 지옥에 사자고 벌써 협상이 다 됐거든. 그래도 지옥 가도 제일 높은 데 앉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옥도 좋은 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음부와 지옥과 맹약을 했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있을지라도, 유행할지라도, 퍼진다 할 때 우리는 no problem, 우리는 안전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못 들었지만 청년 시절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안 간다.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천국 안 가고 지옥 가더라도 난 내 멋대로 하는 지옥이 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내 멋대로 살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지옥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한 것에 의해서 지옥 가는 거 나는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지옥 가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딩 가게 하딩 튀길 때 손 한번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죽하면 눈이 범죄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고 팔이 범죄 팔을 잘라버리라고 그러는데, 하딘 가게 하는 집사님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의 하딘 가게 통에다가 넣다 빼달라고 뭐 그러세요.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데, 영원히 타지 않는 불못인데. 정말 그런 사람 제가 종종 만났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난 지옥 가도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선택하는 지옥이라면 나는 그 지옥을 가겠다. 하나님 그대로 불쌍히 여기소서.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도다. 곧 테스트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통하며 물이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 음부로 지옥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으로 유행할 때, 즉 퍼져나갈 때, 홍수처럼 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리라. 그들의 생각 속엔 이랬겠지. 우리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지, 우리는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었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었지, 안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의로 심판하시되 한 돌, 여기서 한 돌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가감없는 말씀이에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감없이 선포되는 말씀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그대로 선포하되 시온에서 선포할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십니다. 홍수처럼 재앙이 임할 때 그대로 당할 것이고 재앙이 아침 저녁으로 너희를 휩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악한 생각이나 나름대로 붙잡는 동맹국이나 인간적인 방법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 침대가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베이비 침대에 어른이 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기 침대 짧아가지고 웅크려도 이리 떠지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침대가 짧을 것이다. 아니면은 흥분의 식구들처럼 이불 하나 가지고 덮으려니까 여기 다리 가리면은 여기가 춥고 날씨는 되게 춥고 여기 가리면 다리가 춥고 이쪽 가리면 이쪽이 춥고 이불이 짧아가지고 좁아가지고 너희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인생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 싸우셨듯이 싸울 것이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신비롭고 놀라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라심은 역대상 14장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정벌했던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침범해 오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공격할까요? 내가 함께하리라. 공격해라. 그래서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 그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장소를 브라심이라고 하는 장소를 바알 브라심, 즉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브라심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뭐냐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왕과 그 5 방백 아모리 족속 방백들이 기브온을 치러 오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을 요청할 때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골짜기와 아얄 골짜기에서 싸웠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멈출지어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전쟁을 했던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뤘던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존심이에요. 다윗의 영광, 다윗이 모든 외적을 다 이긴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I'm okay.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친 것처럼 우리는 다 세상을 다 이기고 우리는 안전할 거다. 그렇게 우리는 기본 골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다윗의 바알 브라신 우리 민족은 원래 괜찮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스럽게 품고 있는 사건처럼 거꾸로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완전히 싹쓸이 당하고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22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경만한 자 되지 마라. 모킹, 조롱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결박이 더 심해지고 너희가 포로 생활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대저 온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몫은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닙니다. 경고를 하지만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심판의 경고가 취소되기 원하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지자가 잘못된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나처럼 하시겠죠.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그러면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3번 선포하고 나 선포했습니다 하고 싹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나 또는 문제가 있는 선지자예요. 슬쩍슬쩍 대충대충 얼기설기 대충 말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재앙을 받지. 그래야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요나를 위대한 선지자를 안 그러잖아요. 요나를 뺀질거리는 선지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선지자는 뭐냐면 그들을 진실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간절히 경고하고 때로는 호통을 치고 호소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죄악에 차면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농사짓는 비유를 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항상 밭만 갈겠느냐. 갈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지 않겠느냐. 씨를 뿌리고 나서는 추수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추수할 때도 그냥 하느냐. 소의 양은 이게 무슨 화초 비슷한 건데 그것이 뭐 향기도 나고 뭐 약재에 쓴대요. 이게 소의 양과 대의 양은, 소의 양은 도리깨 같은 걸로 하는 거고 대의 양은 저기 수레바퀴로 다 떨고, 소의 양은 작대기 가지고 똑똑똑똑똑 하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팍팍 치는 거예요. 추수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곡식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땅콩 갖다 놓고 차가 왔다 갔다 해야지 완전히 가루로 만들면 그게 진흙탕에서 박살을 내면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적당히 호두껍질 지나가 수레바퀴를 굴릴지라도 목적은 부수는 게 아니라 타작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농사를 지어 보아서 알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 않느냐. 땅을 고르게 기경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또 거둘 때도 곡식에 따라 다 다른 방법으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뿌려서 자라게 할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고 강력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반복적으로 계속 선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진릴만도 할 만큼 선포했습니다. 제가 600번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새벽 기도까지 합하면 한 3000번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기초를 두어야 하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신념, 가치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분 자신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씨가 뿌리어 자랄 때가 있는 것이고 추수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심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을 볼 때 다 알죠. 6년 동안에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교회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어찌 보면 제식 훈련하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째는 이제는 새로운 전환제로 가면서 미국 도시를 밟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부담은 이제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라, 마무리하라. 듣는 사람들은 듣는 거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게 내버려 둬라.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대강 정리해라. 마무리하고 이제 잘 따라오는 사람 준비하고 부흥을 준비하라.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들을 했어야 되고, 항복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이기심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금요일 날이나 많은 비밀들을 가르쳤을 때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삶으로 소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나머지 부분들을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갔어요. 이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가서 훈련 소용없고요. 그때 가서 내가 새로 뭔가를 책을 보고 안 바뀝니다. 삶은 책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삶의 자리에서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 시간, 이제는 앞으로 한 1년 동안에는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요. 걔네들은 6년 필요 없어요. 1년이면 돼요. 1년이면 아이들은 다 바뀝니다. 안 바뀔 애들은 어차피 안 바뀔 거예요. 바뀔 애들은 바뀔 거예요. 어른들은 그 시간에 뭐 하냐면 마무리 작업하는 거예요. 마무리 작업하고 부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고 경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경고가 딱 끝나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저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을 놓기도 기도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 기도를 받는 것도 끝났다. 중보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한정 이렇게 침투기면서 선지자 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 같으죠.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저를 보게 될 때 전혀 다른 저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같이 울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전혀 다른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예언자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는 제가 큰 소리를 외쳐요. 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저도 경배하고 있어야지. 제가 왜 그러고 하고 있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저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저도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막 그러고 있어야지. 제가 왜 앞에서 이런 메시지를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설교도 1시간 할 필요 없어요. 1분만 설교하면 돼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동안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언이 선포되고 방언이 선포되고 통역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 막 일어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리고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막 전도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하고.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그러나 지금은 설교하고 들어야 될 때예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이 교회를 분별하십시오.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울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늘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스테이트에 가서 전하면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코미디언처럼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면은 전혀 다 위로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저를 사용하시는 만큼 제가 사용되면 되는 거거든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부탁합니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미 처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고 옳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옳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옳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옳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 시간을, 직장에 안 가도 기도 시간 한두 시간은 마련하는 사람,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날마다 그날그날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날그날의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결정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되 우리 인생을 동반자로 여기시고 함께 역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퀴가 아무리 커도 우리 바퀴가 손톱만 하면은 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바퀴하고 우리 바퀴가 똑같아야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자신의 삶을 추스리시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끝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부흥은 전쟁입니다. 영적 강력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 되지 마시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호소와 경고의 말씀을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말한 대로 완전히 조롱을 받고 비참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저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안일하게 살지 말고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